글을 쓸 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며 글을 씁니다. 우리들도 어떤 글을 볼 때 그 시작을 보면 저자가 어떠한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될지를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도 신학적 깊이가 깊은 책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서론격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를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초대는 지금 로마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복음의 초청 앞에 우리들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초대. 요즘 워낙 SNS 문자를 주고받는 게 워낙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도 참 편지를 제 아내랑 연애하면서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보통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 편지를 받는 이의 이름을 쓰면서 글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을 쭉 전개하다가 편지를 다 쓰고 난 맨 마지막에 날짜와 함께 당신의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게 오늘날의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의 편지는 지금의 형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발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받는 이의 수신자를 기록하고 문안 인사를 전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들 모두가 이 형식을 따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가 이 편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전형적인 그 편지 서론의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오롯이 발신자의 이름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오롯이 발신자의 이름만 밝히고 다른 내용을 첨가하지 않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발신자 이름 앞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정체성을 담아 표현하는 바울의 서신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자면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이렇게 나가거든요. 빌레몬서는 어떻게 쓰는가? 빌레몬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는 조금 다르죠. 갈라디아서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되게 길죠, 앞에. 자, 서신서마다 표현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상황과 정황 속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바울의 이런 정체성에 관한 표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며 소개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종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원어는 둘로스, 즉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번역보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신분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지를 바울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 그렇게 노예라는 그것을 잘 아는 이 바울이 시작부터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밝히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의 어떤 공감대 내지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에는요, 노예들이 넘쳐났어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20만 내지 30만 명이 노예에 이르는 수인데요, 이것은 로마 교회 내에 또한 그런 노예 출신의 멤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 로마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 로마 성도들 이름 중에는 해방된 노예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칭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바울은 이 서론에 선언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의 노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서울 게 없는 자였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시의 수제였어요. 수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학벌로도 출신 배경으로도 실력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고 당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그 누구의 노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항상 자신은 주인이라 생각하며 주인 행세하며 인생을 살았던 자였죠. 물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죄의 노예였고 율법의 노예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겁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았는데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착같이 무작정 달렸던 삶의 실체를 깨달으며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나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시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또한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방향과 목적과 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속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시작은 우리를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그의 종이자 그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복음 앞에서 바울처럼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으로의 초대. 로마서의 독특함은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로마서의 독특함이 이제 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절에서는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원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내용은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절과 7절을 딱 붙이면 원래 편지의 형식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원래 형식을 좀 깨는 내용이 쓱 들어온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해요.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곧바로 나오고 있어요. 왜 바울은 수신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하지 않고 막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바울이 복음에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이 1절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쓰자마자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안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큰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자,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이런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할 때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새로운 복음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며 그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황제가 태어난 탄생일이 복음의 시작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 참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언했던 메시아 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왜냐? 메시아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그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의 능력으로 입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요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분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나 또한 그로 인하여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 때에 마치 예수님을 유명 배우나 유명 가수, 유명 연예인을 알듯이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있어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역사의 위인을 이해하고 알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 맞습니까? 혹시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이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의 이 복음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라 착각하고 유사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로마 시민들이 복음이라 여겼던 그 황제의 복음, 이 황제의 복음은 지극히 로마 제국 중심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학살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에, 모든 대상에게 미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시며 그 왕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새로운 부르심으로의 초대. 구약에서의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멘토와 같은, 친형은 아니지만 친형보다 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은 가난한 목동에 불과한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어요. 이스라엘을 이을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은 참 슬퍼해요. 다윗은 요나단을 오래오래 그리워합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요. 이 무비보셋이 시골 외딴 곳에서 장애를 입고 가난한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리를 절게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도망치다가 실수로 이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무비보셋은 시골에서 정말 숨죽이며 조용히 삽니다.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내었고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하지만 정작 무비보셋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에겐 패망한 사울 왕가의 자손으로 숙청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아주 귀하게 여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식탁으로까지 초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초대받을 수 없는 무비보셋, 숙청되어 죽어야 될 대상인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은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 아닌 다윗 왕의 자식과 똑같은 왕의 자녀처럼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실 때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 복음이 담겨 있죠.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 속, 이 내용 속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아닌가 보죠. 도무지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식탁에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부르심으로 번역한 헬라 클레토스는 총 10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 서론에서만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1번,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7절 본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총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부르심, 초대받은, 환영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철저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 다수가 그 노예 출신, 노예였다고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떠한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비보셋과 같이 몰락한 왕가의 자손처럼 두려움 가운데 숨지겨 살아가야 될 존재에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눅들며 숨죽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걸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상반절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나 사십니까? 근데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으로 또한 초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늘 말씀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평생을 더불어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로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복음 앞에 초대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저희 교회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주까지 83명이나 되고, 오늘 이따 봐겠지만 1월 달만도 한 100여 명의 성도가 새 가족으로 오지 않을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하면 다양한 이유와 사연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그들 중에서 최근에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한두 번 다녔대요. 언젠가는 성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꼭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지만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했노라는 그런 새 가족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결단하고 온 것, 당신이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셨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등 떠미셔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렵게 교회 오셨는데 앞으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꼭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초청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죠.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새롭게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만날 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날 때 하늘나라의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초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초대요, 새로운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으로의 초대요, 새로운 부르심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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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초대에 응하여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저 주변만 맴돌다 돌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 저도 이 복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복음 안에 저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초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복음으로의 초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르심으로의 초대 앞에 하나님 우리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로마서의 서론격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초대, 새로운 복음으로의 초대, 새로운 부르심으로의 초대 기꺼이 응하며 오늘도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깨를 피며 크리스찬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케 하는, 넓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